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찬송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하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화살을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멘. 찬송 50장, 새 찬송가 35장, 큰 영화 모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2장 스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잠자리에 들고 매일같이 우리는 24시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어저께도 그저께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 만나고 일을 하는 시간에는 시간을 물 쓰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내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뉴스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것을 보고 듣는 데는 물쓰듯이 시간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힘을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힘써 기도하라.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오랫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장사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월세가 밀리고 또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서 직원을 내보내고 빚을 얻어서 가게 운영비를 메꾸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또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가게 운영을 하고 가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이 제한된 그런 업종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래에 가장 많이 구입하고 가장 많이 쓴 것이 로또 복권이랍니다. 여태까지 로또 복권 사상 지금이 최고로 많이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그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당첨될 확률이 진짜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복권을 그렇게 많이 살까요? 혹시나 요행으로 뭔가 내 인생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혹 당첨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기대라도 잠깐이라도 그 하루 이틀 그런 기대를 품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하고 현실에서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로또 복권이 또는 그 다른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여러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그런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사람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죠.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새롭게 바꿔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맡길 때를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도 짓고 평안도 하나님이 짓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사화 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나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지 않고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미련하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자기 피부색조차도 바꿀 수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해도 그게 그대로 되지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은 고사하고 5분 후에 10분 후에 그 일도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하고 무능력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이고 수많은 교회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 초대교회를 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의 그 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그 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각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닌가?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해서 저 사람들이 술 취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이것은 주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날에 3,000이나 제자의 수가 더해갑니다. 병든 자가 낫고 수십 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차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형제들을 나눠주고 돕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말합니다. 형제의 어려움, 성도들의 어려움을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다 희생하고 나누어서 돕고 사랑하고,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들, 그들에게 구제가 먼저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공개하고 식사를 섬기고 항상 먼저 챙겨주는 게 히브리파 과부들이에요. 헬라파 과부들,
그들에게는 항상 우선순위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먼저 해주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헬라파 과부들을 잘 챙겨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12사도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사도가 헌신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돕는 이 일에 발벗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누고 식사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이 구제일, 공개일을 하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사도들이 너무나도 사역이 많아지고 병 고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복음 전하고 이런 또 구제하고 이런 교회 안에 갑자기 성도들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많아졌어요. 사람 만나는 일이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냐면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했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그 제자들을 뒤로 하고 산에 가서 빈들에서 그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썼던 그들이 이제는 사역이 바빠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기도가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성도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뜨겁게 사랑하던 이 사랑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상이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 그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감기가 코 감기가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약하면 코감기로 와요. 콧물을 훌쩍훌쩍하고 재채기가 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목이 약해서 목감기로 오는 거예요. 목에 열이 나고 목이 붓고 편도선이 붓고 목이 따갑고 아픈 기침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기만 들면 또 귀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그 감기의 증상이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고 확증이 되고 점점점 활성화되면 될수록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증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생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문제가 있는데 증상들이 뭐예요? 첫 번째가 원망과 불평. 이씨, 어떤 분이요 자꾸만 씨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있어. 씨. 왜 그래요? 벌써 이게 영적인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셔서 입술까지도 감사와 평안의 말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진 않고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말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또 그 과부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기도를 뒤로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우선순위에서 기도보다 다른 일들,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앞세우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막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그거는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증상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멀어지면서 기도의 시간이 약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나타나면 왜 이런 문제가 났는지를 금방 깨닫게 돼요. 사도들이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즉시로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와 돌팔이 의사의 차이는 뭐냐면 증상을 환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원인이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게 돌팔이고요. 명의, 우리가 말하는 명의는 왜 이런 문제가 났는지, 이 사람의 몸속에 어떤 문제가 그 원인이 됐는지를 즉시로 찾아내는 것이 명의예요. 뿐만 아니라 명의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무슨 약을 먹으면 치료되고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를 즉시로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 영혼에 병든 것, 내 마음과 일상생활에 고장난 것을 즉시로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기도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안 될까? 전도도 우리가 기도해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실까? 제가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빠져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왜 기도해야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까? 제가 며칠을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기하게 하나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기도의 법 아래 하나님이 자신을 두셨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스리시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후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혼자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는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다스리셔요? 하나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하늘을 다 다스리셔요. 하늘에 하늘을 보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 품 안에 함께 보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을 때 함께 안치움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쓸모없고 볼품없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천사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향 대접에 담아서, 기도의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갖다 드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라고 말씀하셔요. 동역자.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요 아이들, 자식들을 기르다 보니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게 저의 기쁨이고요, 아이들을 같이 상대해주고 말을 같이 대화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제 저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이를 낳아서 제가 조카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우리 그 조카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지금 몇 개월 됐죠? 20몇 개월 됐나요? 그 아이하고